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거듭나는 나라마다 될 것이요 스스로 거듭나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먼저 담은 자를 먼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람의 자신에게 소망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도 보고 이르게도 다른 듯이 나도 지시하고 이르게도 지시하라 이르게도 말하노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상속에서 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상속에서 한 것을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낙담을 하고 내 말로 진리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죠? 그럼 좋고 말고.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로 사명하며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안 와요. 뭐가 좋다고 이 세상을 오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며 수군거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서로 모순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데 그 안에 집안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이 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이 서로가 내 힘, 너 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운다면 그 집이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합력해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그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강했던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가 집으로 삼고 있던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란 어떤 걸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과연 어떤 게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일까?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님의 분명한 일하심, 또 분명한 사역을 보고서도 그것을 사탄의 일로 왜곡하고 완악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일이다. 사탄이 저 일을 했다라고 왜곡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그런 마음과 태도는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그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져서 결국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보면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뭐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라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닫혀있고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문이 닫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든다면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복음을 들을 때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는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면요, 이 말씀이 뭐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이고,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 잘하라는 것보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죄를 내가 짓지는 않았을까? 아이고, 말씀하는 저게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고 이 마음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그런 마음,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요,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오늘도 나의 이 완악한 마음과 돌같은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늘 내 마음이요 부드러워야 돼요. 이 마음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가고 또 신앙 세월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은 늘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쩌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굳어져요. 또 저 말씀이네. 또 이 말씀이네. 아이고 이건 뭐 아이고 똑같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뭐 마음이 벌써 굳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심령이 움직이고 또 그 마음에 반응하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33절 말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열매를 먹어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는 그 나무가 좋으니까 이 하나만 따먹으면 아 이쪽에 있는 열매들이 다 좋은 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 34절 말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하니까 선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이 마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이 뭐냐?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뭐냐?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쉽잖아요.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열매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불평을 말하는지, 옆에서 감사를 말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악하구나.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선하구나. 뭘로 알 수 있다?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또 불평불만만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제 분별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보면요 가까이에서 말 섞지 말고요 멀리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요 막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멀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영혼 성령님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 그 안에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영혼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오는 그 열매가 이제는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입술의 말들이 선한 열매들로 맺어져서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만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할 때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네가 했던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 공중에 있어서 사라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어떤 존재냐면 고발하는 존재예요. 고발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막 고발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을 사탄도 듣고요. 성령님도 듣고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으니까 이 입술의 말, 부정의 말, 남을 지적하는 말, 뭐 이런 험담들을 여러분 담지 말고 이 마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말에서도 성령님을 드러냅니다. 비난보다는 축복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선택하죠. 입술의 열매는 결국 성령 충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은 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시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며 그 입술의 고백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은 내 마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거나 악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늘 거하시고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또 움직임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또 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고 하나님 또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치료해야 하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심을 통하여서 작은 불평도 사라지게 하시고 작은 아버지 교만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선한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만 가득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